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온유가요, 이제 많이 자라서 말을 곧잘 합니다. 이렇게 낯설은 환경이 아니면 이제 집에서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혼자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사실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혼자만의 생각, 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날은 이렇게 손가락을 펴더니 이건 무슨 손가락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펴더니 이게 무슨 손가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지손가락이야.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하나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엄지손가락은 자기가 봐도 힘이 세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집게손가락과 검지손가락과 함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신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를 물어보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 온유가 이제 37개월 뭐 이 정도 됐는데요. 이제 기저귀를 뗐습니다. 네, 열심히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기저귀를 떼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팬티를 입었으니 이제 소변도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좀씩 뭔가 자기의 몸의 변화와 또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또 익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하나하나 바라보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의 동작과 자기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으로 어떻게 무엇이 움직이고 활동하는지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자신 나름대로 해석해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놀곤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5 손가락이 있지만 각자의 역할과 움직임이 다르죠. 손이라는 하나의 손바닥 안에 다 몰려 있지만 각자 사용하는 부분들이 또 다르고 힘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자의 지체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 몸의 역할,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각자 얼만큼 다르며 그 다름이 우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교회가 됨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또 제가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쭉 지금 말씀해 오고 있는데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들은 율법을 더하여 그들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을 더 붙여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은 없고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런 뒤에 2장으로 넘어오면서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달 전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와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부른 찬송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부르고 마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내용과 가사와 너무나도 단순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공하지 마라, 돈 없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가끔 아니면 때로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한 노력으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와 또한 이 기독교라는 것에서 힘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도, 우리가 속한 이 양정교회에도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여기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이라고 2번이나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한다는 것은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유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9절에 보면요, 9절 제일 처음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즉 기둥같이 여기는 특히 야고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유력한 이들입니다. 힘이 있는 이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존재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토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유력한 자들이라고 2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강조점은 이들이 유력하다, 참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예루살렘과 교회에 굉장히 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의무를 준 적이 없다,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서 유력한 이들이 어디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따름이다 라고 조금 과격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 중반절의 괄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는데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과 힘, 위치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는 그 유력하다는 이들, 유력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하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유용하고 위치와 힘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옆에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위험성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불안한 존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는 완벽해야 되고, 때로는 온전하여 누구에게나 뒤질 것 없이 세상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나를 내세워서, 때로는 내가 드러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 유력하다는 이들로부터 내가 어떤 의무와 때로는 책임과 권리를 받은 적 없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말이죠. 구약에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읽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일하면 수월했을 겁니다. 왕자로 난을 일으켜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정체를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힘을 모아 규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 땅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다 같이 애굽을 다 잠식한 뒤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라고 힘을 규합했으면 훨씬 쉬워 보이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왕자일 때가 아니라 애굽에 힘을 가진 존재였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는, 그저 나이가 들어 양이나 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자신의 존재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와 힘과 때로는 부와 명예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유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가난하면 하나님이 사용 못하실까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너는 저기 뒤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그는 의기양양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단번에 변화시켜서 그 의기양양한 모습을 돌이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에 침침함과 육신의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봄의 연약함들을 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된 어떠한 능력과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힘, 능력, 때로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너희에게 이미 일어났고 너희는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이들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직책이나 권리를 그들이 부여해 준 적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의미를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의 사역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삼으셨다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교회의 연합이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합과 일치라 그러면 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내서 쫙 뻗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단화와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의 이 교회를 꿈꾸고 그들 안에서의 목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닌 온 민족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이들을 통해 인준받았다거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함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한 율법의 규율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신 십자가의 복음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14년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력한 이들을 만난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무를 얻어서 직분을 얻어서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듯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듯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는 예루살렘에 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된 그 계기를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9절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동등한 관계, 동등한 위치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밑에서 어떠한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아니면 이렇게 파견받아서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로 따지면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겠죠. 우리 양정교회가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김종명 선교사님, 특별히 김종명 선교사님은 시리아 난민을 프랑스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더 넉넉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후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우리나 같은 교회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하는 역할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로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친교의 악수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사역을 감당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역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역 현장 가운데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무리들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과연 그러하냐? 정말 예수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라고 그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 회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앞에 PPT가 뜨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어떠한 위치로, 때로는 유대인이 먼저 믿은 것으로 더 유능하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뛰어난 백성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지켜오던 율법, 그것들을 버리거나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지극히 당연히 그들의 삶에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방인에게도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도 능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베드로가 그 모인 회의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회의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결론 내린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어떤 멍에도 지우지 말자. 율법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지킨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에 그것을 관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0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을 적어 보냅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이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조건을, 때로는 이 이야기를 편지를 적어서 보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때로는 음행과 피를 멀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주림해 있습니다. 즉 이런 무게들을 가지고 너희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꼭 지켜야 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글을 적어 보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조건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덩달아 그들의 삶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적어보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각자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면 서로에 대하여서 지적과 편견과 간섭으로 일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날선 비판과 그런 것들로 우리는 상대를 제재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포용성과 사랑과 우리를 품으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교회의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 연합하고 일치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과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느냐, 각자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다 역사하고 계시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만 빼고요? 예수 믿는 것 빼고요.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그러면 예배는 알아서 하시고 기도도 알아서 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예배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삶의 경건성과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 행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완성해 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실 겁니다. 내가 한 번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지금 내가 있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어떠한 일을 성대하게 그리고 또한 힘을 가지고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다른가 보라. 그러나 예수는 우리 모두를 껴안아 이곳에 함께하도록 부르셨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지만 그들까지 끌어안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도록 부르신 것, 지금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받은 것, 즉 예루살렘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그 교회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서 때로는 자신의 것을 다 교회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나눔과 또한 함께 소통함에 있어서, 유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부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을 모아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교회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 그때 그 이야기들이 믿음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이 이후에 드러날 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지적하고 잘라내고 버렸던 행동들이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범죄한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매여 살아가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듦과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넓이는, 때로는 우리의 폭은, 우리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넓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과 같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 같이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한데 버무러져 우리를 양정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다를 수 있고 다르다고 틀린 것 아니며 그 다양함 속에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먼저 띄워주시면요, 네, 반주 살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저도 이제 불러보는 건 처음인데요, 종종 혼자 있을 때 불러보곤 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불러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이루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그 다름이 틀렸거나 그 사람이 멀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네, 마이크 요 앞에 있습니다. 네, 권사님 앞에 마이크 안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력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결국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유력한 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고 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유력한 자입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죄인이고 우리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높이실 때에 유력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여 주셨던 것을 하나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유력한 자는 하나님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부가 하나님의 부유함이 가득한 자가 유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출 때에 주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유력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없는 걸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일에 하나님 쓰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에 손을 대주시고,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혹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은 가슴 앞에 손을 대주시고, 그래서 연약한 곳에 손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소원하며 사모함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들이 오늘 밤부터 편안히 쉬게 하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며 하나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답답함들이 풀리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통증으로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하나님이여 부둥켜 안고 하루하루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나음받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괴롭히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떠나가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자기의 모든 균형 감각을 잃게 만들고 어그러지고 아프게 만드는 모든 통증의 원인들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 원위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정상으로 돌아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싸우니 예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통증과 어려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고침받아 자유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밤에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